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유익하게 변화된 사람이라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중에 보낸 4편의 편지 가운데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쓴 편지 4편의 편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어본 에베소서와 그리고 지난번에 읽어본 골로새서,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에 또 읽어볼 빌립보서, 오늘은 우리가 읽어보는 이 빌레몬서, 이 4편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한 2년 동안 가택 연금 중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우리가 보면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으로 된 대체로 짧은 편지입니다. 하지만은 이 편지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는 본래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가정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요즘은 뭐 노예가 없지요. 이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래 노예로 있는 그가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편지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오네시모가 주인이 되는 빌레몬에게 어떤 큰 잘못을 행한 것은 분명합니다. 돈을 훔쳤는지 아니면 무슨 큰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이 사람이 도망을 나온 것입니다. 도망을 나왔는데 참 멀리 도망을 왔어요. 이 아시아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요즘은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요. 이때는 뭐 짐승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가든지, 배도 기관배가 아니지요. 바람이 불면 가는 그런 배입니다. 범선이지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인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을 온 것입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것을 훔치거나 아니면 주인에게 아주 큰 손해를 입히게 된 일이 생기게 되면 그를 붙잡아서 십자가형을 지게 합니다. 결국은 사형시키는 거지요. 아마 이 오네시모는 그것이 겁이 나가지고 아예 주인이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멀리 도망을 갔는데 그 먼 나라 로마까지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할 수 없는가 봐요. 이 로마에 온 이 오네시모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도 가택연금 중에 갇혀져 있는 바울을 이 오네시모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받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그가 얻은 전셋집에서 가택연금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집 밖에 나갈 수 없어서 그렇지 집안에 오는 사람은 얼마든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배워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 내용 중에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두고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오늘 거기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자기가 갇혀 있으면서 낳은 아들이다, 갇혀 있으면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참 보면서 상당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노예 출신인 이 오네시모가 자기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얼마나 바울이 기뻐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바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바울 곁에서 늘 바울을 섬기고 도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노예 출신인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믿어도 보통 믿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대합니다. 노예로 대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로. 그리고 12절에 보면 심지어 오네시모를 자기 신복같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신복같이 여겼다는 말은 자기 마음, 자기 심장같이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항상 자기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항상 자기 곁에 두고 싶었어요. 자기 심장과 같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가 노예이다 보니까 노예에게는 다 주인이 있거든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빌레몬 아닙니까? 근데 그 빌레몬의 허락 없이
빌레몬의 성낙 없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아무리 오네시모가 좋다고 할지라도 자기 곁에 영원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빌레몬이 이것을 보게 되면 바울이 노예를 하나 도둑질 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돈을 훔쳤든지 뭘 했든지 간에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데 그 죄 지은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았지만 그의 주인된 빌레몬의 용서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너가 손해를 입힌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또한 용서를 받아야, 그래야 진정한 온전한 회개가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레몬을,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받도록 보낼 계획,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사실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두기고가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이 빌레몬서, 이 세 통의 편지를 이 두기고가 가지고 가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에게 전해준 것으로, 그렇게 골로새서 4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편지를 전해줄 때 오늘날 우체부 아저씨처럼 편지 왔습니다 하고 던져주고 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교회에 가져가지고 교인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 편지를 다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서 또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편지 쓴 사람의 형편을 또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또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편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두기고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두기고가. 이때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편지 세 통을 들고 보낼 때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함께 데리고 가서 편지를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네시모를 항상 자기 곁에 두고 싶지만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다시 빌레몬이 보내주면 이제 바울이 받고, 안 보내주면 또 할 수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오네시모의 주인은 빌레몬이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아마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바울이 편지 서두에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인사말에 보면 빌레몬과 그리고 그 안에 아비아와 그리고 그 아킴보는 아들입니다. 아들 이름까지 적으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빌레몬을 보고 사랑하는 동역자라 그러지요. 사랑하는 동역자라. 이 동역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 그럽니다. 일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고 있을 때 그 3년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때 이 빌레몬이, 골로새에서 살고 있는 이 빌레몬이 그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배웠던 겁니다. 그때 배운 제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하는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바로 바울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배워서 주의 종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빌레몬도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부자였습니다. 아마 가정에 노예를 둘 정도라면 부자지요. 그 형편이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이 부자이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는 것은 참 부자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죠? 어려운 일인데도 이 빌레몬은요, 부자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꾸며가지고,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이런 일에는 누구보다도 아무리 남편이 그렇게 한다 해도 자기 집을 교회로 꾸며가지고 가정교회를 한다, 그 아내 허락 없이는요, 그 힘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참 대단하지요. 압비아라는 이 아내.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아내의 이름을 여기 적어 놓는 거예요. 참 훌륭한 부인이다. 만약에 아내가 반대하면 어떻게 가정교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압비아라는 이 아내가 마음이요, 아마 마음이 참 넉넉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빌레몬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압비아라는 뜻이요, 넉넉하다, 풍부하다, 이런 또 이름도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참 답게 정말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보면 아킨보가 나옵니다. 빌레몬의 아들인데요, 이 아킨보도 아버지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식구들이 모두 다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가정, 참 아름다운 가정이죠. 이런 가정이 바로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이 가정이요, 가정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여러분 다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4절 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는다. 바울이요, 이 빌레몬의 소식을 듣고 이 빌레몬은 가정이 주 예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그 가정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그 빌레몬의 이 믿음과 사랑에 큰 감동을 주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바울도 대단히 감동하고 있잖아요. 이 빌레몬의 이 믿음의 교제, 믿음의 사귐, 이 믿음의 교제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들은 사도 바울도 큰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 목회자의 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이게 빌레몬의 가정이에요. 목회자 빌레몬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사람, 그리고 같은 주의 종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 이게 빌레몬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합니다. 칭찬을 하고는 이제 바울이 이제 비로소 자기의 부탁을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한번 들어봅시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지만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내가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한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너한테 부탁을 간절히 좀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도 많고 또 스승이에요. 스승이야.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빌레몬의 스승이니까 얼마든지 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너 이렇게 해라, 또 뭐 저렇게 해라, 얼마든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조심 있게 빌레몬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인품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품이 참 고운 인품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자기가 비록 나이가 많고 스승이라 할지라도 젊은 이 빌레몬에게 조심 있게 무슨 부탁을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조심 있게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인품이 참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품의 소유주가 되어야 돼요. 11절을 봅시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참 재미있게 글을 써요. 뭐냐면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울이 아주 말을 아주 재미있게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뜻이 유익하다, 그런 뜻입니다. 유익하다.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아주 참 듣기 좋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다. 아마 오네시모 이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 신복같이 여기는 거예요. 신복같이, 자기 심장같이 여기면서 이 오네시모를 나한테 보낸다.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봅시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심장같이 여기는 오네시모를 항상 자기 곁에 두고 싶다고 빌레몬에게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성낙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동의 없이는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겠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지 억지로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가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보고 야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야. 나한테 영원히 두고 싶어. 나한 좀 보내줘. 이래가지고 이 빌레몬이 스승이 오네시모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또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어쩝니까? 아이고 스승이 부탁하는데 그래서 마지 못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주 자원으로 자의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해줬으면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은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도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래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지 누가 시킨다고 아이고 또 시키는구나 하면서 마지 못해서 체면이 구겨질까 봐 그렇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하라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헌금도 하라 하니까 억지로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좋아하겠지요. 말 들으니까. 하라 하니까 예 하고 말 들으니까 사람은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기쁜 마음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바울의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 봅시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내게는 얼마나 더 소중하겠는가.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요,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으로 노예같이 내가 여기지 않는다. 사랑받는 형제로 내가 두고 싶다. 여러분 이 말이요, 지금 우리가 이거 읽을 때는 예수 믿으니까 형제로 두고 싶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그 노예 제도가 있을 그 당시에서는 이 말은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에 노예를 형제로 둔다니 그건 있을 수
수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수도 없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를 내 형제로 두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일꾼된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신이 노예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그를 형제로 둘 자라는 것이요. 여러분, 노예를 이렇게 사랑받는 형제로 변화시킨 이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이런 변화를 일으킨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기독교를 통해서 이렇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화되게 한 그 힘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지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사랑을 받는 형제로 내가 둘 자라.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사실 동무가 아니지요. 스승입니다.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이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했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나 바울의 친필로 선언이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 내가 말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을 보면요,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 무슨 돈을 훔쳤거나 아니면 무슨 큰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다 갚을 테니까, 다음에 가서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오네시모를 그저 용서만 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너는 내게 빚진 것 있지 않느냐. 이 빚은 무슨 빚입니까? 복음의 빚입니다. 너는 나한테 복음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 아니냐. 내 그건 것을 너보고 그 갚아라 소리는 내 하지 않겠다. 그 사랑의 빚보다 이 물질의 빚진 거, 이건 얼마든지 네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참 조심 있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라. 나는 네가 순종함으로 확신함으로 내게 섰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참 바울이 이런 참 빌레몬이 용서해 줄을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마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전에 오네시모를 이미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빌레몬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오네시모를 용서를 해주고 말고 해야지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이 빌레몬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싶어요.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한번 가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다 이 도레노 출신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이 짤막한 한 장의 편지, 이 편지가요, 이것 때문에요, 이 세계 역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미국의 노예제도가, 이 편지 한 장 때문에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동기가 되었어요. 원인이 되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성경을 참 많이 읽는 그런 대통령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링컨의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참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대통령이에요. 한 번은 이 대통령이 이 빌레몬스를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고 하는데, 자유의 나라라고 하는 이 미국에 어찌 노예가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안 된다. 자유와 노예가 함께 있는 나라는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 대통령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지구상에 노예가 없어졌어요. 노예가 없어졌어. 이 짤막한 편지 한 장에 의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노예를 사랑하는 형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 그리고 사람 앞에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유익한 사람. 교회에서도 보면요, 무익한 사람이 있고 유익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유익한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 필요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도 유익하고, 사회에서도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유익한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온 성도들이 보고 싶어 하고, 또 관심을 갖고, 무익하면요, 그 사람이 없어도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유익한 사람이 될 때 온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유익한 사람이 될 때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유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